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참 복된 삶이고 또 존귀한 삶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결코 절대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먼저 보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분주하게 모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이 세상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면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또 구제도 해야 되죠. 섬기기도 해야 되죠. 남들보다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계속 달려나가는데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거 쫓아가려 하다 보니까 조금만 게으르면 금방 뒤처지게 돼 있어요.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젊은 수험생들 입에서 오락가락 그렇게 들려지곤 하는데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마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험생 엄마, 부모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취직하는데 직장을 취직하고 나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냥 저절로 승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승진하는데 그냥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중국어도 해야 되죠. 일본어도 해야 되죠. 영어는 뭐 기본 필수로 해야 되죠. 최소한 3개 국어는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 순간순간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지만 모여서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서로 담화들을 나누고 또 아니면은 또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서울 시내 쪽에는요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맘카페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만 모이고 맘카페 모여가지고서 이 전체 현재 돌아가는 정보들을 막 수시로 막 서로 얻고 서로 주고 그래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아이들이 잠잘 때까지 먼저 안 자고 더 늦게 자고 은퇴하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보게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유 이제 은퇴하면 먹고 놀겠지 편히 쉬겠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년퇴직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놀고 먹을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빠 항상 바빠 항상 바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건 있어요. 건강해서 좋아요. 그런데 건강해서 장수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이 생겼어요. 백수가 가로사한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죽느냐? 과로사한대. 네? 이런 말들이까지 생길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또는 또 한 가지는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에 좀 주변에서 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괜찮은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말씀 붙들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나 문화나 그런 모든 조건이 그렇게 형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보게 유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 논문 심사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논문 심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담화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은 안식년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안식년. 그래서 뭐 안식달도 찾고 너무 안식년은 기니까. 그런데 그 안식년, 안식달을 찾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신학서적이나 성경을 많이 읽던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이 안식년을 보내자 그러다가 어떻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예, 그 방송에서 무협영화가 나왔대요. 그래서 무협영화가 나왔는데 그냥 한편 무협, 옛날 무협 생각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기에 빠져가지고 50편을 봤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보는 거야.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50편을 봤는데 또 보고 싶대.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드라마에 빠지면 교회 못 나오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좀 살 좀 빼고 또 나름대로 몸매 좀 가꾸겠다고 수없이 결심은 하지만 저녁에 TV를 보면서 앞에 탁자를 보게 되면 항상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언제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거는 단백질이야. 괜찮아, 살 안 쪄. 이건 오늘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건 먹어도 이게 나의 지방살로 안 가고 다 건강한 음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이 생겼을 때 혼자 또 스스로 말합니다. 살은 네가 쪄라. 나는 안 찌고 다른 사람 보고 찌라고. 또 후회하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운동들이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열심히 걸어야지. 그리고 나서 걷는데 여러분 운동화 좋은 거 괜찮아요. 5만 원 이상이면 다 걸어도 괜찮아. 요즘 깔창 좋은 거 나와가지고 운동화 좋은 거 사야지 웃는다고 해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사가지고서 해놓고선 일주일에 한 번 걸을까 말까 하고 필라테스 배우러 간다고 필라테스에다가 그냥 1년치껏 몽땅 끊어놓고 나서 필라테스는 또 하려면 또 옷이 좋아야 된다고 또 옷은 그냥 수십만 원짜리 열심히 사가지고 입고서 1년에 한두 번 가다가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흑백 요리사 백인의 식당을 가보는 게 꿈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고 식당 좋아하고 이 맛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제 맛있는 거 다 먹으러 다닌 것 외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백인 그 사람들이 요리를 한 번씩 다 먹고 죽으면 소원이었겠다 가지고서 그 사람들 요리를 먹으러 다니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다 쪼개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너무 바쁜 세상이고 너무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악대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자칫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은요, 어느새 세월이 다 흘러가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이미 늦어버리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는데 생명을 바칠 때까지 달려간 것처럼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생명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달려가야지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주님이 재림하신다니까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네? 어느 서적에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었는데 한 강가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달빛에 비친 강물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환한 달빛에. 그래서 무심코 돌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던지니까 달빛 비치는 그 강물이 물결이 촥 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할 일도 없겠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서 막 있다가 여기저기서 돌을 다 긁어 모아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그리고서 그 달빛 아래서 그 강에다 돌을 던집니다. 그럼 또 물결이 일어나면 그걸 보고 좋아가지고 또 있다가 물결이 멈추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던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새벽의 동쪽에서 쫙 해가 뜨는데 강물에 비친 그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아유 언제 해가 이렇게 또 떴네. 이제 마지막 돌 하나 던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려고 딱 들었는데 돌이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야, 이 햇빛에 참 돌도 다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봤더니 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어요. 밤새도록 던진 게 다 뭐였냐면 돌이 아닌 황금 덩어리였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미 때는 늦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365일 매일 하루 24시간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잠깐 펴봤더니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보다 더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making, 만들어라. the best,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으로. use the time.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시간. use the time.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the best making 만들어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기회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러한 기회라서 덥석하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좋은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든지 생기면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게다 덥석 잡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큰 환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해요. 주님의 뜻이 목사님 아니었나 봐요. 그나마 나중이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에요.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돌아왔잖아요. 왜 직선으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 내비 듣고 돌아갑니까? 험한 길로 돌아갑니까? 어려운 길로 돌아갑니까? 그 어려운 험한 길 만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뭘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그 삶 아니에요. 남들은 1년, 2년이면 갈 수 있는 길들을 돌아가니까는 10년, 20년 돼서 돌아오잖아요. 세월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모든 순간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하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겨요. 또 한 가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보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충만한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분주해, 뭔가가 분산해, 아이들 말로 부산스러워. 감시도 못 앉아 있고 어떻게 할 줄 몰라고 그냥 몸은 앉아 있는데 머리에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일에 지금 잡다한 생각이 잔뜩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맛을 알게 되면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저거 만지면 안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만져. 왜? 순간 집중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분별이 생겼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에이 괜찮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가 별거였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먹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저 일에는 손대면 안 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손대면 안 된다고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길 때 이 일은 손대면 안 돼. 그 일에 손대면 큰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데도 분별력 있는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주시면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자꾸 만나는 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면 만나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의 삶 속에 있어가지고 영적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적 손해가 될 수 있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일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해도 몇 배, 몇십 배의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교회에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면은, 야,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나가, 이 시간에. 남들은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그러는데, 더 좋은 데 가려면 공부해야지. 교회 나가려고는 아이를 말려서 공부하라 그러고, 토요일 날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해서 아침에 삐역삐역 일어나가지고서 나오려고 하면 야야 자. 수험생이 또 아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잠 모자르면 안 돼. 푹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더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아이들을 오히려 생각한다 하면서 방해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 시간 졸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집중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컨디션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고 더 힘들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더 빠르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이니까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사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가 자녀들에게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서 이 후반기 인생을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요. 세 번째,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찬송할 때 아껴두지 마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도 찬송 생각이 나면 저는 찬송이 그냥 좋아요. 잘 불러서가 아니라 찬송의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대신하는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뭐 저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받는 그런 모습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다 찬송하다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맞게 되면 저는 또 찬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조용한 것보다 뭐 찬송을 듣든지 뭐 아니면 옛날 뭐 추억의 팝송을 든지 들어요. 그걸 들다가 어느 순간에 찬송과 복음송가 들어오다가 그 복음송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따라하다가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또 와가지고 은혜가 되면 그 가사 때문에 또 울어요. 네, 그래서 너는 그저 혼자 화장실에 가서도 목욕탕에 가서도 그저 운동을 하다가도 흥얼흥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언제든지 가사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살 날이 며칠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이 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수없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 설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배에다 힘을 주고 등 가죽이 배하고 붙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찬송할 때 목청이 다 보이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 찬송할 때 보면 저만 크게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신방을 다닐 때도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불러야 돼. 어떤 분은 그때 찬송하다 잠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타가지고서 잠깐 멈추면은 소리가 안 나.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날이 며칠 몇 날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껴뒀다가 언제 부르려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고서 여러분 찬송 부를 그 찬송을 언제 부르려고 여러분 아껴두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이 찬송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편이 되고 여러분들의 콧노래가 찬송이 되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시편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찬송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유 참 맛있게도 먹었네 그러면서 열심히 닦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어두울 때에도 열심히 찬송을 하면 그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찬송하는 시간 따로 정해놓고서 이 시간은 내가 찬송해야지. 그리고서 24시간 중에 몇 분 딱 정해놓고 시간 봐가지고 아유 찬송할 시간이네. 그리고서 찬송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입 가지고서 잔소리하고 입 가지고서 불평하고 아프다 원망하지 말고 그 입 가지고 주님 살아생전에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천군천사 화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웃음의 얼굴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버스 안에서도 찬송하고 밭일하면서도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맡기고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육신의 병이 들었어도 고쳐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더욱더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네. 푹 주무셨죠,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인사나 제대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집에서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잤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푹 자고 가니 감사하지. 네. 뭔 얘기 하셨는지 모르지만 감사되니까 감사하고. 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죠?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 들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 보면 항상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도 감사해요. 삶의 아름다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꽃 피기까지는 내 주변에 얼마나 상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가시로 감사. 기도할 때 거절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고난 가운데 넘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찬송과 감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시편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 내 삶 자체가 시편의 찬송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지혜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고 찬송으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